골로새서 1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한번 어깨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신지 이렇게 쭉 이렇게 쳐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어떠한 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각 서신에 나온 그 기도의 샘플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샘플들을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틀에 박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기도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이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도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수 시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당시 골로새서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그 지식이 부족하다. 예수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는데 이게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탁월한 분이 아니다. 이런 거짓된 그러한 사상,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그런 거짓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2장 이제 8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한 그 네 개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책망하게 되는데 그런 책망을 일일이 나열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은 15절서부터 이 1장 15절부터 뭐라 했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충분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탁월한 분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충분하심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냐면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관계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탁월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므로 그 당시에 거짓된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엉망이에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삶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3장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관계 속에 살아라. 부부관계라든지 주정과의 관계라든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다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골로새서의 그러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9절 이하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비단 이것은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에 똑같습니다. 모든 서신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서신의
중심 주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지역은 지금 이제 터키 지역, 이제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서 뭐랄까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잘 아시죠? 에베소에서 정돈진 지역, 아주 그냥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바울이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단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도시를 따라와서 돈 벌기 위해서 에베소 이런 데로 오게 됩니다. 그때 왔던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 회심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세운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쪽 지역에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 빌레몬 아시죠? 빌레몬. 빌레몬도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그래서 탄생하게 돼요. 오네시모,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오네시모 있죠. 다 그쪽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사건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그런 기도의 샘플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 한번 좀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배우기 전에 바울의 그런 골로새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전반부 내용을 좀 보십시오. 전반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어디서 들어요? 로마 감옥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서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치지 않았다. 듣던 날부터 어떤 골로새 교회에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날부터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쓰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갖다 너희들은 잘 귀담아 들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게 함으로 그들이 바울의 기도 내용과 바울의 교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9절 상반절에 그 같은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참으로 선한 목자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교육자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교육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건강해요. 서로 간의 성도와 양들과의 그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놓고 중보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목회자의 관심과 목회자의 사랑과 목회자의 배려와 목회자의 가르침 속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교회를 나오면서 목회자와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서 목회자 어떤 교감이 없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훈련받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 데는 그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응? 뿌리가 뽑힌 나무 같은 거죠. 어디서 영양분을 보충하겠어요?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요? 테이블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뭐냐면 정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통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말씀만 듣고 한다면 그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드는 그냥 네트워크를 딱 해놓고서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한 교회만 하죠. 뭐하러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세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서로 이렇게 뭔가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 그 교회가 그 목회자와 그 성도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 문제를 목회자한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내놔야 됩니다. 공동체에 내놓고 공동체에서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응? 자기 문제를 숨기고 자기 문제 내놓지 않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의 여러 문제, 여러 그러한 갈등들, 잘못된 그런 지식이 바울에 전달되자마자 바울은 그를 위하여 들었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뭐냐면 사울 왕의 어떤 그러한 왕을 뽑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머리 왕을 뽑는 그러한 범죄를 범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모습. 그래서 항상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 시장의 문제를 놓고 늘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전통은, 사무엘 선지자의 전통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에 있어서 보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 구제 문제로 인해서 막 일이 많음으로써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도들이 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바로 그때 그 전통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또 전무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건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골로새서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아뢰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무슨 크렘린처럼 도대체 그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응답받는 다음에 쫙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 축복해서 응답했다. 그게 뭐예요? 그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울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 내용이 좀 다르지만 우선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잠깐 보면은 너희를 위해 구한다. 뭘 구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놓고 내가 간구한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골로새 이단들이 그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혼잡한 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막 우왕좌왕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한 지식.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뜻. 그것을 아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에 첫 번째 무엇보다도 기도한다. 뜻을 알도록. 그러면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삶의 문제. 앞에서는 지식의 문제, 뒤에서는 삶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순서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알도록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삶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규모가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새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듯하죠. 날마다 그냥 자라가되 어째 돼요? 이 성경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기본이고 성경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기대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혹하는 거죠. 이거 외에 복음 외에 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신비주의자들이 또 그 헬라의 철학의 영향에 그 사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주의, 한락 철학 막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이게 막 아주 그냥 고단수의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허상이었죠. 바른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허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사람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합니까?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데 이들의 지식은 뭐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그 지식,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충분하다 이게. 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된다 이게. 거기에서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충분하다.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충분한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거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네, 그리고 이것만 해도 탁월해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탁월해요. 근데 골로새에 나와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에바브라가 한 것, 그것이 진짜고 영지자들 말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하죠.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어요. 분별. 바울은 에베소서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한다. 네? 모든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우왕좌왕. 왜 사람이 불안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왜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막 기운이 빠집니까? 왜 앞에 안 배웁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제껴놓고 다른 걸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뜻만 알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심지어 씨띵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왕좌왕. 골로새 교인들이 왜 자꾸 우왕좌왕이냐?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아는 그 지식에서 너희의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아주 그냥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10절 이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른 알면 바른 삶을 인도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알을 갖지 않기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골로새서 나와 있는 내 삶이 에베소 각 서신 나온 대로 살자는 뭡니까? 아직 바른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막 신령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들에게는 골로새서 3장 4장에 삶이 없었어요. 네? 왜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만약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지배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몰고 가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해결하라. 그런데 우리는 종적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불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PBS를 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만큼 어떻게 돼요? 그 뜻에 지배받기 때문에 돼요. 특별히 어떤 뜻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냐면은, 어떤 걸 채워지기 원하냐면, 거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채움을 받기를 지금 바울은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 급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내년 말까지 바울 서신은 다 공부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데, 빨리 그런 것들이 속혀오도록,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빨리 성경 말씀을 총명과 그 지혜로서 빨리 나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당함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 결과, 먼저 지식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한 기도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두 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여기서 또 뭐냐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래서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목사님, 술, 담배 적당히 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네?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마음의 기준은 그것이 죄, 우리 율법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나 이렇게 해도 돼요? 농땡이 쳐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모습을 얘기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범사에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께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합당이. 여기서 합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의 수준에 맞춰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신앙 좋은 안목의 수준이 아니라, 옆에 누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의 수준에 맞게 하는, 그게 주님께 합당해요. 주님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 그럼 다른 말로는 성도다운 거,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이 원하는 거. 네,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수준이 되는 대로, 그 수준에 속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그것도 되게 범사에.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매사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범사에 주님의 수준에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장 이하에 나오는 그 삶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다움이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옛성품을 제해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뭐와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9절을 보면은 항상 옛사람과 싸움한다는 거예요. 항상 잠깐 우리 넘겨볼까요?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그리고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앞에는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12절에서부터는 새 사람이 있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게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는 다른 거 없다 이게. 끊임없이 옛사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게. 그래서 바울의 이런 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갖고 바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지금 10절 하반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부터 네 가지가 그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그 방법.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냐.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냐. 그 네 가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함으로 해요?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능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래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12절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감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 표시하는 거.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좀 더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처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두 번째 내적 신앙 성숙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더 내 지식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게 되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만큼 내가 또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자꾸 기쁘게 하고 알면 할수록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이렇게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만큼 또 어떻게 돼요? 자라가게 되고 자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쁘게 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볼 때 특별히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뭐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외에도 그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이라는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함으로도 열매 맺을 수 있겠죠. 여타의 모든 선한 일에 지금 뭐냐면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더 우리가 어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 사실 그래요. 이 부모가 자식을 보더라도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기뻐요. 네.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고 때에 맞게 행동하면 참 기뻐요. 네? 또 대견하게 행동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하나님 기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부모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면 부모가 기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바울처럼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고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뭘 놓고 기도하냐면 뭐냐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뭐 능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능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 능력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11절에서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그 능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해요. 내 능력, 나의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바울처럼 연약하지만 강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거꾸로 낌을 당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견딤과 참음에서 모든 견딤과 참음에서 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딤은 모든 견딤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음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잘 참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잘 참습니다. 현재 환경 속에서 잘 참습니다. 그거 하나님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나의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잘 참아내는 것,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열매를 드리는 것, 그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환경이 나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처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견딤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그렇게 사니?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병들었어도 아니라는 거죠. 우겨싸임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있는 평화를 뺏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 기쁨으로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환경에 우여싸임을 당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집니까? 왜 환경이 어렵다고 기쁨을 상실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사실 잘 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보다. 그래서 참음은,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관한 겁니다.
환경은 잘 참으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어려운 환경인 그래도 그나마 잘 참는데 사람의 관계에서는 못 참습니다. 여러 가지 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못 참습니다.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런 환경에서 잘 참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못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하게 하는 그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를 능하게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참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능하게 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잘 참고 있습니까? 환경에서 참는 것만큼 사람에게 대해서 참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걸 놓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제거해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기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에 져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12절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빛 가운데서가 빛의 나라에서 되어 있어요. 빛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해요? 이런 직분을 맡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고맙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정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빛의 나라라는 것은 거기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들의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에 누구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 이게 바로 빛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빛의 나라로 인도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누린다는 걸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누리는 사람 없어요. 감사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로서 이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누리는 거고,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분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어진 축복들이 얼마나 많고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하나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게 지혜예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딱 자연스럽게 부각시켜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옮긴 것은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구속고 죄사함 얻었지 다른 데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5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13절,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측면입니다. 아까는 인내와 견딤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능력이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능력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에 산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탐욕 가운데 살고 우리가 정욕 가운데 산다는 것은 흑암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흑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빛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은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흑암 아래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 2,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빛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탁월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습관을 쫓아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서시 나와 있는 기도들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풀어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풀어봅니다. 도대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오랜 시간 해야 됩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그 해결 키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져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핵심을 찌르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도가 뭐라고요? 바울같이 기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는 그러한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기도가 뭡니까?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 바른 지식은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바른 지식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경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되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응?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랍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되 그 내용은 성경적이 돼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되 그 내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대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그 지식,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어떤 기도를 받기로 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바른 삶이 이루어지고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바울 사진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로 변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까? 주님, 환경에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라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르쳐준 이런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바른 기도를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